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구약성경 813쪽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내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 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무엇으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짐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숫자가 의미하는 뜻은 무엇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몸무게도 아니고 허리치수도 아니고 나이입니다. 나이, 연세이지요. 제가 지난주에 세 분의 장례식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92세 되신 어르신 그리고 76세 46세 된 분의 장례식에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올 때는 순서대로 오셨는데 가실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가실 때는 제일 어린 46 앞날이 창창한 분이 하늘의 나라로, 그리고 76세 되신 분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92세 되신 어르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올 때는 순서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건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실 때는 순서대로 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세 분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있었다면 46세 되신 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유학도 다녀왔습니다. 키도 2m 가까이 됩니다.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성격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학원도 아주 얼마나 잘 꾸려가는 분이었는지.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하여 아내와 자녀들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찾아가 문상을 하며 아내 되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까지는 멋진 우리 신랑 의지하고 살았더라면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교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제가 그 아들에게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얘야, 너 공부 잘하잖아. 전교에서 1등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좋은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제가 그랬어요. 얘야, 너 공부 잘하지, 운동도 잘하지, 키도 크고 너무 멋진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단다. 교회 나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제가 그 가정 위에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 서는 것임을 제가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46세 되시는 아내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루하루 생활하고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대요. 어제도 함께 했고 오늘도 함께 하였기에 내일도 계속 함께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한 선물인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당연한 것 같은데, 하루하루의 모든 되어진 일들이 당연히 있는 일들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면 좀 더 나은 우리의 주어진 생명 안의 삶 속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아쉽지 않을까? 결국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후회하는 많은 삶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 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겐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가족분들이 4분이 오셨는데, 그죠? 감사합니다. 다니러 오셨나요? 우리 이쪽 청년 옆에 계신 우리 분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는 것이지.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그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며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셔서 온 거지, 내 힘으로, 내 발꿈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그죠, 장로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 주신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갈 것이라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어렵지 않으세요? 요즘 말하실 때 뭐의 끝자리에 항상 어떤 말이 따라올까요? 왜 그렇게 잘하세요? 왜 죽게 쓰세요? 왜 죽겠죠? 더워서 죽겠고, 그죠? 뜨거워서 죽겠고, 땀나서 죽고, 힘들어서 죽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많아요. 힘드셔요. 어려우셔요. 그죠? 피곤하고 힘드셔요. 열대 현상이 3주 이상 이어지고 있어서 잠자리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아직 여러 날 전에 있었던 수해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겹쳐서 코로나가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거 아세요? 진단 키트가 없답니다. 코로나 약이 별로 없답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힘든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주임 전에 오셨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죽겠다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고백들이 다 해결받으시고 힘 얻으시고 위로받으셔서 새 힘 얻으셔서
저 성전 문을 나가실 때는요, 그냥 오늘 8월 달인데 팔팔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더운 날에 삼계탕 한 10그릇만 먹으면 이 무더운 여름 삼복더위를 다 이겨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스님 과연 그럴까요? 제 마음 같으면 저 전복 들어가 있는 삼계탕을 한 그릇씩 다 싸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고, 저보다 더 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복이 가까운 이 무더위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힘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무엇일까? 이 세상의 모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할까? 다른 어떤 힘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에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길 원하십니까?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주무시면 어떻게 해? 제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 피곤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힘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했던 왕이라면 다윗 왕이었어요. 그 왕 다윗, 오직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다윗에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쭉 보는데 그 말씀마다 매 장마다 나오는 이름이 하나가 있다면 그 이름 중에 하나는 다윗이더라고요. 열왕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다윗에겐 누가 그토록 힘이 되어 주셨을까? 우리 선생님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 다윗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뿐이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윗에겐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요나단도 있었고요, 다윗을 도와주는 용사들도 많았고요, 아들도 참 많았고 사람들이 참 많이 함께 했습니다. 자, 그 모든 이들이 다윗에게 어땠을까요? 중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순간에, 어려운 상황에 과연 그들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죠? 아들이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어요. 또한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가족이 다 잡혀가고 집이 다 불타오르자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이 돌아서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하는, 죽이려 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다윗에겐 오직 한 분밖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힘이셨어요. 하나님만이 그의 능력과 축복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저 들판에 양을 치던 목동 소년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간 그 길 위에 다윗은 제외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어떻게 보면 관심 대상에 좀 멀어져 있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누구를 부르셨어요? 다윗을 불러오게 하시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아멘. 그래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골리앗이 우렁찬 소리로 조롱하고 비난해도 아무런 누구도 나서는 자가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나가 섭니까? 누가 섰죠?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섭니다. 근데 다윗이 과연 무엇을 들고 갔을까요? 무엇을 붙잡고 갔을까요? 무슨 힘으로 능력으로 그 앞에 골리앗 앞에 섰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름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칼과 창도 아니라 어떤 무기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좀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정광석화. 정광석화가 뭐죠? 한 방으로 끝났어요. 두 방도 아니에요. 세 방도 아니에요. 단 한 방으로 정확하게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우리 성도들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를 시기한 사울이 창을 들어 다윗을 향하여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그 창이 벗어나요. 누가 도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 다윗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을 잡아갑니다. 집을 불태워 도망갑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부하들이 분노하여 다윗을 치려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성경을 보니 다윗이 무엇으로 힘을 얻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멘. 아멘. 누구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일어서서 하나님 나가도 되겠나이까? 일어나 나아가라. 쫓아가 모든 이들을 취하여 빼앗아 돌아오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다윗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었을까요? 우리가 요즘 성경의 열왕기 상하를 보는데 열왕기 상 2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에 맞선 이스라엘 군대를 비유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는 작은 염소떼와 같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쳐들어온 아람 군대는 무엇과 비유하고 있냐면 땅에 가득한 아람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들, 작은 염소떼와 몇 마리 되지 않는 작은 염소떼와 땅에 가득한 아람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긴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이기지요. 아람 군대 몇만 명? 12만 7천 명을 몇 안 되는, 몇 명 안 되는 이스라엘의 염소떼, 작은 떼와 같은 이스라엘의 군대로 12만 7천 명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죠. 엘리사의 사환이 무엇을 보았어요? 꿈속에가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군대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아들을 잡아먹는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어떤 소리를 들리게 하셨어요? 그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소리가 들리세요? 점심시간 종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바라요. 큰 하나님의 군대 소리가 들리시길 바라요. 늘 우리 성도님들 주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야, 저기 수많은 군대들이 몰려오고 있다. 저 말바꾸 소리를 들어봐라. 저 말소리를 들어봐라. 안 되겠다, 우리 도망가자. 다 집어던지고 도망치는, 물리쳐 승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이 또한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왜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어주시면, 이스라엘에게 힘이 되어주시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면 온전하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사모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되었느냐면 2절에 보니까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더라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아주 작은 일부분만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의 전부가 되시길 바라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문득 생각났느냐며, 야 그렇구나, 다윗에겐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었구나. 보세요. 여호와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모든 것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모든 것이 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시작부터 나의 끝까지 영원토록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일부분만, 몇 가지만 아닌 이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이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근데요, 이 고백 속엔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다고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어쩌면 한 분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네. 자,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계속했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셨다고요? 이제나 좀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예배 끝날 때까지 안 하시는 분은 계셔요. 나는 죽어도 안 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데 기분 나쁘세요? 불만이세요?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 주한이처럼 할 수만 있다면 두 손만이 아니라 발까지 올려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다윗은요, 오늘 2절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0손가락, 10발가락도 모자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어요. 양궁에서 우리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 몇 개 땄을까요? 3개 땄어요. 자, 3개를 땄으니까 찾아오는 게, 더불어 보너스로 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상금. 그것만 있을까요? 이제 죽을 때까지 뭐를 받아요? 연금을 받아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혹시 김우진 선수와 좀 친척 되시는 분? 아무 상관없잖아요. 좋은 일이죠.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3개 땄으니까 얼마나 좋아. 기쁜 일이지만 나와는 그렇게 별 상관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매주마다 토요일이면 로또 당첨됐다고 하는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나와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더라. 아무 상관없더라. 하지만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건 중요하더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건 너무 중요하더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게 너무 소중하더라. 다윗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셔서 어떤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다 막아내실 수 있는 요새와 같은 하나님, 산성이 되실 수 있는 하나님, 부활의 구원의 뿌리 되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그 하나님이 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새벽에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셨어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다 같이 보셨어요. 아멘. 히스기야 왕 어려움에 처합니다. 사내립이 쳐들어와 랍사게가 쳐들어와 하나님을 조롱해요. 비난해요.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줄 아느냐? 어떤 신도 우리 아수르를 감당해내지 못했다. 지켜내준 신이 없었다.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하지만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우리 선생님 내일 새벽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어서, 아멘, 아수르의 군대를 몇만 명이나, 14만 5천 명이나, 아멘, 한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나 다 송장되게 하셨더라. 물리쳐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히스기야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으로 그친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요셉의 하나님으로 끝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실 하나님이신 줄 믿고 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92세를 사셔도 76년을 사셔도 46년을 살지라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92세 되신 그 어르신 어머니는요, 제가 세례를 드리는 분이에요. 세례를 베푸신 분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 어머니셔요. 근데 이 어머니에게는 특징이 좀 있었어요. 듣지 못하시고 말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글을 잘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아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구원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십자가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십자가를 설명시켜 드리고, 듣지 못하는 그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그분이 아멘 하시고 제게 세례를 받고 엊그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권세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유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50분이 됐네요.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찾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이 힘든 삶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일의 모든 삶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 여건들, 환경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우리 4절 6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 소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요 온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뿐이에요. 근데 6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수가 나고 사망의 줄이 수월의 올무가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것,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담대히 싸워나가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샘솟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맞죠? 맞으시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기를, 능력 주시기를, 이 고난의 시간에 있는 우리들이 그곳을 떨쳐 일어서서 더 건강하고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무엇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사모하여 내려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기도의 은혜로.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기도의 은혜가.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녀들은 뭐로 살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무엇으로 살아오셨어요? 어떤 힘으로 살아오셨어요? 무엇을 힘입어서 살아오셨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가 임해야 되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 받고 가야 되고, 그래야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요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곳으로 살지 말고, 다른 곳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렇게 힘들고 고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길 수 있었고, 그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좋을까요? 하나님, 무엇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야 더 복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그 은혜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